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드릴 말씀이 지난주에는 보라 그런 제목이었는데 나를 보라, 오늘은 좀 주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9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구약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 4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기도 보라 그랬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것은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시기 때문에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으리라. 보라, 이거는 영광을 보라. 여기 보면은 초림을 보라, 재림을 보라, 영광을 보라, 이 보란 말씀이 3번 연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라, 나를 보고, 오늘은 이제 주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나를 볼 때 크게 2가지를 보면은 정확하게 자신이 보여질 겁니다. 첫 번째는 인생으로 나를 볼 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가. 이사야 4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기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인생은 마치 풀과 같다. 초로 인생, 풀잎에 맺힌 한 방울의 이슬과 같고, 또 풀과 같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넉자로 표현하면 대부분 생로병사로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또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울고 왔다, 울며 살다, 울며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회명예의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노인과 바다도 그 바다에서 큰 참새치라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대박났구나, 인생 대박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오려고 하는데, 상어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참새치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는 상어떼들이 참새치를 다 뜯어먹고 고향 바닷가에 와보니까 가시밖에, 뼈밖에만 안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대박났구나, 이제 나도 성공했다,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결국 인생의 말년 죽음 앞에 가니까 남는 것은 그 고기의 물고기 뼈만 남듯이 남는 건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양파와 같다고도 얘기합니다. 인생이 그만큼 허무하다는 거예요. 양파 껍질 까도 계속 양파 나오지, 그 안에서 뭐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양파 깔 때 아무것도 없지만 다 까고 나면 나오는 것은 결국은 내 눈에서 눈물만 나와요. 매워서 눈물이 나오겠죠. 인생도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까지만 결국 남는 것은 눈물만 남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볼 때 허무함, 우리 나를 봤을 때 인생을 보면 정말 허무하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3장 2절에서는 그슬린 나무와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골동품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가면 갈수록 오래될수록, 오래 살수록 사실상 가치는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성공할 때는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연세 드시고 70, 80대니까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결국
잠깐 머물렀다 가는 곳이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에서 태어나는 날이 장례식장 가는 날이겠죠. 또 인생은 지푸라기와 같다. 이사야 찾았으니까 4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4절.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초계가 지푸라기 같다는 겁니다. 인생은 정말 지푸라기 같이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이리저리 정말 지푸라기들이 바람 불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몰려다니시지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마치 추풍 낙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이 이리저리 흩날리듯이 인생은 꼭 지푸라기 같이 추풍 낙엽 같은 인생이다. 인생을 보면 이렇게 허무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아비는 마귀니라. 다시 말하면 인생은 멸망의 아들들이고 진정한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아고 진정한 남편이 없기 때문에 과부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45장 9절에는 인생을 진흙과 같다고 그랬어요. 진흙. 정말 질그릇 같은 진흙과 같은 한 조각.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평생 살아봤지만 남는 것은 공수레의 공수거고 인생은 지푸라기처럼 또는 진흙처럼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너무 다 보잘것없다. 나를 봤을 때 인생으로 보면 이렇게 참 모든 것이 헛되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정말 허무해요. 그토록 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입히고 다듬었는데 80, 90일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꿨던 데 몰골이 다 상하고 인생의 계급장을 하는 주름살만 가득 차 있고 이제 결국은 그동안 수고해서 얻은 것은 1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것이 인생의 허무다. 나를 봤을 때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참 아쉬울 것 같아요. 그 빌 게이츠는 하루 버는 돈이 100몇 억이더라고요. 168억인가요? 하루에.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 거실을 봤더니 어마어마한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에 돌고래가 있고 큰 상어도 있고 그 안에 별것을 다 넣어놨어요. 거실에 수족관이 웬만한 그 큰 어떤 행사장에 있는 그런 수족관과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빌 게이츠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가장 많이 먹습니까? 햄버거래요. 저는 통닭도 먹고 치킨 통닭도 먹고 피자도 먹고 밥도 먹고 갈비탕도 먹는데 결국 그 어마어마한 부자는 햄버거 먹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간식이 뭡니까? 저는 간식 많아요. 웨하스도 먹고 과자도 먹고 여러 가지 먹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간식이 견과류. 차를 좋아하십니까?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커피. 그 어마어마한 부자도 사는 모습 보면 우리 따라오지 못합니다. 결국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참 허무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봐라 했을 때 나의 참 모습은 인격적인 겁니다. 아까는 인생적인 모습은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고 인격적인 모습을 보면은 인격을 퍼스널리티라고 그래요. 퍼스널리티.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라틴어에 연극할 때 가면을 쓰는 가면 퍼소나에서 유명된 이게 유래된 것이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은 가면이다 그런 뜻이에요. 훌륭한 인격자는 다시 말하면 훌륭한 가면을 쓰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볼 때 정말 훌륭한 분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훌륭한 가면을 쓰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다가 가면을 씌워놨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가면을 씌워놨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어떤 사람은 장관, 어떤 사람에는 시장, 어떤 사람에는 어떤 판사, 검사의 가면을 써놨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누가 있느냐?
진짜 내 인격적인 모습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라 했을 때 인생의 모습은 참으로 허무하고 인격적인 모습은 나는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자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있는 그 본본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근데 겉으로만 그럴싸한 훌륭한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모든 나의 행적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나타납니다. 그때 나를 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미리 내 자신의 인격적인 모습, 나의 가면 쓴 모습, 가면을 벗고 나를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처참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6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절. 이사야 6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은 2절부터 5절까지 범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록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책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백부자의 심판대 기록된 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 책은 성경책이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과 그 다음에 행위 범죄록이 있습니다. 지금 금방 읽었던 이사야 65장 6절 말씀처럼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모든 범죄가 기록되는 행위 범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이 4개가 4권이 있는데, 4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기념책, 하나는 행위 범죄록. 이 4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은 65장, 이사야 65장 12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65장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기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라. 여기에 너희가 보면은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너희가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며, 아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막 콧방구도 안 꼈어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하나님 면전에서 악을 행하고 나의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죄를 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보라는 듯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사야 65장 12절에 이 총 10개 나는데,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등지고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아주 의도적인 배척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으려 함이로다. 분명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렇게 오묘한 것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 그걸 알 수 있는데 불어이으려고 일부러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5장 12절 말씀대로 나의 즐기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으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즐기하지 아니한 일을 택해서 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골라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찾아세요. 성경에 몸의 무늬를 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신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문신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마라. 머리 다 둥글게 깎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찾아요. 검은 것을 심다고 희다고 그러고 흰 것을 검다고 얘기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이게 뭐 어떻게 바뀌냐면 세상이 도도주의로 점점 바뀌갑니다. 성경은 도도주의가 아니라 나냐주의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창조냐 진호냐, 둘 중 하나가 분명히 똑 떨어지는데 세상은 창조도 맞고 진야도 맞고, 하얀 것도 맞고 검은 것도 맞고, 너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피고도 맞고 원고도 맞고, 도도도도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다 무너지고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어떻게 바뀌가냐? 도도주의로 바뀌어가요. 이사야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5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축복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지금 선악의 기운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도 선하고 선도 악하고, 이게 도도주의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걸 발견하면은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할꼬, 이런 회개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은 인격적인 부분, 너는 지금 훌륭한 가면을 쓰고 훌륭한 차고 있는데 그 가면을 벗겨봐라. 한번 가면을 벗겨보면은 나에게 나오는 것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가면을 벗으면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이사야 시편 58장 3절 말씀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는 악인입니다. 나무로 말하자면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에다가 포장한다고 그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겠냐고요. 못된 나무, 가시나무에서 아무리 거기다 기도하고 아무리 거름 많이 준다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냐 이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데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고 유학을 갔다 오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우리의 그 죄인의 신분이 바뀌어지냐 이거죠.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힘이 부패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에요. 구원 전에 나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연약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구원 전에 내 모습.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정말 하물며 욥기 4장 19절 말씀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에 눌려 죽일 자이겠느냐.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에게 눌려 죽는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니까 꼼짝 못하고 전 세계가 바들바들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한테도 눌려 죽어요. 이 작은 암세포 하나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억만장자였고 그렇게 날뛰고 정말 무서울 것이었고 별 보이는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조그마한 암세포 하나 들어오니까 꼼짝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다가 한 줌에 그냥 죄로 끝나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놓고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액수만 9조 8,600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는 췌장암입니다. 암세포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부족하잖아요. 연약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이 내 자신을 발견하면 나는 참 연약하구나. 암세포 하나한테 코로나19 하나 때문에 이렇게 꼼짝 못하는구나. 근데 세상에서는 자기가 대단한 걸로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나의 그 가면을 벗으면 나의 본 모습이 남습니다. 나는 연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고 나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갈 곳은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죄인이 갈 곳은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세 가지로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써놨는데, 첫 번째는 연약하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느냐. 두 번째는 인간이 신분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줄 아느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불을 꺼봐서 알아요. 화재가 나서 산불이 났는데 불을 꺼봤는데 그 연기가 코에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니까 질식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 사람이 죽는 이유가 질식해서 죽는데, 질식하는 이유가 숨을 못 쉬겠어요. 연기가 들어가고 열이 들어가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막 터질 것 같아. 우리의 이런 모습,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정말 멋들어진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위선을 행할 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너는 내 앞에, 내 코에, 내 눈에 연기와 같고 종일 타는 불과 같다. 산불이 나서 종일 타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이사야 65장 5절. 이사야 6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65장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하나님 코에 연기오 종일 타는 불이라. 이게 누구냐면은,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너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게 뭡니까? 완전히 외식 의인, 자칭 의인, 외식자들, 이선자들이잖아요. 나의 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고, 날 때보다 죄인인 정말로 부족한 나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거룩한처럼 자칭 의인이 돼가지고, 이 65장 5절처럼 사람에게 이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게 자칭 의인이잖아.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얘기할 수 없어. 자칭 의인이고 자칭 외식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오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코에 연기 같고 종이 타는 불과 같다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고, 구원 전에 내 모습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코에 종일 타는 불과 같고 코에 연기 같다. 하나님께 고통만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나를 보라. 정말 나의 인생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나 허무했고, 인격적인 나를 봤을 때는 정말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죄악 중에 주성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냐, 이제 주를 보란 말입니다. 주를. 예수님을 쳐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나 같은 비참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 이제 예수님을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인생이 전환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주를 보란 말입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 예수님을 보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 아니면,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종교가들이, 왜 목사들이, 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냐면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쳐다본 겁니다. 고등학교 나와서 신학대학교 가서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뭐 거기서 전도인 자격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도사로 목회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목사하고 설교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분들이 자기를 발견했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자기가 죄인을 발견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이해나 설득이 아니라 정말로 나한테 실제로 이루어지는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내가 지금 2021년도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지는 않지만 2021년 전에 십자가 밑으로 직접 내가 정말 영혼의 눈을 열고 그때 가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채찍을 맞으시며 죽으시면서 마지막 나에게 나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정말 체험이고 경험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항상 죄 때문에 답답해. 그래서 우리는 주를 보라는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아먹은 유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다 이뤘다. 주를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됐다.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오잖아요. 됐다. 이제 나도 됐다.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봐야 됩니다. 그 크신 은혜를 보라. 그 크신 사랑을 보라. 그 크신 축복을 보라.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 피를 보라는 것은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라.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막 모든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다 바치고 싶고. 그래서 군대 가서 고참이 잘해줘서 야 정말 나를 이 고참이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구나. 왜 기합 받을 때 살짝 불러내가지고 빠져 다른 데 가서 있으라. 2시부터 얼차례가 시작된다. 아마 엄청 많이 때릴 거다. 2시부터 나를 빼가지고 다른 데로 심부름을 시켜주고 그 고참이 너무 다 좋았어요. 기합 받을 때도 손가락을 깍지를 끼고 하면은 엄청 아프거든요. 그럼 술을 씁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칼로 오카볼로 밟아요. 발을. 그 손을 밟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싹 지나가고 너무나 좋아서 그 고참이 야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갑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대하니까는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부모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뭐 부부지간에 등 돌리면 끝이에요. 부모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탁 등 돌리면은 남남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남남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한 몸이니까 그래요. 내 몸을 손을 잘라놔도요. 잘라진 이 손이 떨어져 나가서 땅바닥에 있으면은 내 손입니다. 가서 봉합수술 하잖아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눠질 수가 없고 또 분리가 안 되냐면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한 몸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은 부부지간에도 도장 하나 찍고 등 돌리면 남남이 되고 그 다음에 친구지간에도 딱 배신하고 등 돌리면 남남이 되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딱 등 돌리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남남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한 몸이니까. 뭐 손가락을 잘라도 그건 내 손가락이지 네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보라.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좀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구원받으니까 그 많았던 빚이 없어지냐? 그 빚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이 암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니까 그 암이 없어지더냐 이거예요. 암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받으니까 세상이 바뀌어져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대로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나예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냐? 똑같은 나예요.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악령, 사단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나를 악한 길로 끌고 갔지만 구원받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진 것이지 세상이 바뀌어진 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옛날에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의 반대가 악령이잖아요. 사단이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구원받으니까 악령은 쫓겨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 성령은 이제 끝까지 내 안에 계시면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히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무당을 상담했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학예수양회 때. 아니 내가 믿는 부처님이 하나님보다 더 한 수 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부처가 천지를 만들었어요? 부처가 무슨 신이냐고. 인간이지.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부처가 무슨 신이냐고. 아이고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목사들도 나한테 점하러 와요. 목사들도. 그러면은 목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부처님만 또 못하니까 나한테 점하러 올 거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무당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그랬어요. 이름은 목사고 겉은 가면인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목사가 아닙니다. 가짜 죄인입니다. 죄인. 왜?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절대로 귀신은 못 들어와요. 악령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주인이 바뀌어졌는데요.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디에 있냐?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귀신 하면은 공동묘지, 물레방앗간, 그렇게 상여가 있는 그런 그 음침한 곳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가면 무섭고 막 머리끝이 쭈삣쭈삣 서고, 귀신은 공동묘지에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고,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다가 이에 다시 그 사람으로 와 보니까 그 사람이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었다.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무당이 말한 그 목사님도 나한테 전보러 와요. 그 목사님은 집이 비어있었던 겁니다. 술이 되었어요. 목사니까 깨끗하게 외연구는 그래도 목사가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은 안 하겠죠. 비어있고 술이 되었고 소재되었어요. 그런데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악한 귀신 7마리가 들어갔죠.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니까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목사들이 구원 안 받으면 더 타락하는 겁니다. 훨씬 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인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인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 그 죄악된 무리 속에서 빼어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환경은 똑같단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의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나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 받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냐?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악한 환경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그 안에서 빼어낸 무리에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됐는데 세상은 이제 더 악랄하게 더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려고 계속 손짓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죄로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내 돈으로 내가 담배 피우는데 무슨 죄냐? 아니 내 돈으로 내가 술 먹는데 무슨 죄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담배 피우는데. 근데 구원 받아보시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돈으로 담배 피우는 것이 죄예요. 내 돈으로 돈 벌어갖고 술 먹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술이 끊어져. 담배 끊어져. 그러니까 돈 나갈 돈이 절약이 되고 돈도 안 나가고 건강도 위롭고 좋고 모든 것이 좋아지잖아요. 그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이 수건이 나라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는 힘이 약하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붙잡는 힘이 강하면은 안 떨어집니다. 제가 붙잡는 힘과 지구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하고 중력이 당기는 힘이 나보다 크다면 나는 놓칩니다. 그러나 내가 잡는 힘이 더 강하다면 아무리 중력이 당겨도 이건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 마귀가 세상에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면은 내가 세상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약해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더 유혹하고 더 악한 환경을 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과 받은 후는 틀려요. 훨씬 더 우리를 더 강하게 손짓을 합니다. 더 많은 유혹이 다가와요. 왜? 이유는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부터 사탄 마귀는 이제는 큰일 났다. 저 한 사람 때문에 지옥을 데려간 사람이 최소한 30명, 60명, 100명이 내가 지옥을 데려갈 수 있었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30명, 60명, 100명을 다 천국으로 뺏기네. 그러니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30명, 60명, 100명에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 무너뜨리면 간단하네.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 무너뜨리면 최하 30명은 지옥이네. 저 사람 너무나 열심히 잘 살아. 저 사람을 통해서 100명이 구원받게 생겼다. 저 사람만 무너뜨리면 한 사람 무너뜨렸는데 100명이 지옥 가네. 그러니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해를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구약성경 695페이지 역대하 29장 6절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성소와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탁 성소가 있어요. 성소를 정면으로 가면은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의 앞에 들어가는 문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막으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가운데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 지성소에 하나님 계세요.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교회를 오는데 마당 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출석을 하고 모임에 출석을 해요. 근데 저 깊숙이 계시는 지성소에 계시는 깊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정말 면전에서 대화할 수가 있는데, 겉돌다가 가는 것은 말하자면 성막에서 뜰에서 움직이다가 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안에, 성소 안에,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는 것은 탁 배신한 거잖아요. 등 돌리고 가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떠나게 합니다. 에스겔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약 25명 정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반대쪽에 있는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자,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동쪽에 문이 있는데 등을 딱 돌리니까 내 얼굴은 저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 태양에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의 전을 등졌다. 요즘 말하면 교회를 등진 거예요. 교회를 등지고 우상숭배,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갔다, 교회를 등지고 교제를 떠났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여호와의 성소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등지고 가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이렇게 교회를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아주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철저하게 막습니다. 내일부터 전도 집회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 방법은 막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30명을 놓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최하 많게는 100명까지 놓치는 모습이 되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저 사람만 무너뜨리면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분명히 사단 마귀는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무런 시험도 없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은 시험이 없을 것 같아요. 시험은 왜 없습니까? 최고 많이 시험 당하는 게 목사들입니다. 왜? 목사 무너뜨리면 사탄 마귀는 저 사람만 무너뜨리면 30명, 100명은 지옥 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타켓이 뭡니까? 목사들이 타켓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정말 거듭난 목사님들이 그 시험에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친 것처럼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과 가까이 하니까 사단 마귀가 아무리 무시무시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덤벼든다 해도 말씀보다 더 무서운 검은 없잖아요. 내가 말하면 천지가 다 없어지느냐. 천지가 다 선언이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다 서버리고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천지가 사라져라. 그럼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감히 대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기록되어 있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많은 시험이 오죠. 그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이기고 사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니까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사단 마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미혹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삶은 평탄하게 많은 환난이 와요. 욥기 5장 19절. 욥기 5장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환난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순탄치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때를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뭔가를 주님 앞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있고,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구원 아닌 사람은 모르겠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환경을, 세상을 극복하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건 과거의 우리 선진들을 보면 됩니다. 정확한 그리고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정만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대 말씀을 정해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올 한 해로 이 말씀을 갖고 끝까지 그 말씀을 잡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암송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를 끝까지 붙잡으면 지금까지 갈 수 있어요. 앞으로도 끝까지 갑니다. 저는 89년대 구원 받고 성경에 정말 막 구원 받았으니까 뭔지도 모르죠. 근데 성경 시편 118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답하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 신앙을 지켜주시고 붙잡은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살래? 여호와께서 너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1개냐 2개냐 100개냐 1000개냐 10,000개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누릴 텐데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래?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약속을 확실히 잡고 있으면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붙잡을 거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정확한 표대가 있고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장 가면은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어떤 때는 밤늦게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름에다가 호롱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등을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뭐 1, 2m밖에 안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는 남포라고 그러죠. 아마 영어로 램프 같아요. 램프를 한국말로 남포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리 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밤중에 엄마 아빠를 맞으러.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한 표대가 있으면 기다린단 말입니다. 약속이 분명하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약속이 없으면요, 기다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약속이 없다면 무슨 기다림이 의미가 있고 아무런 소망도 없잖아요. 약속이 없는데 무슨 고난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냐,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악조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선진들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조롱받고 왕따당하고 구경거리가 된 사람이 누굴까? 저는 노아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 맞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많은 그 정말 왕따당하고 조롱하고 비방거리가 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3년 반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이에요.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 될 것이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사상 초유의 심판을 내리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기 전까지 120년의 시간을 주어졌는데 이 120년 동안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본다면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뭡니까? 먹자판 놀자판 잔치판이었어요. 완전히 그런 세상에서 노아와 이 가족 8명은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배 만드는 조금만 동네로 내려가면은 먹자판, 놀자판, 잔치판 모든 것이 흥청망청이고 먹자, 놀자, 마시자, 즐기자 다 이런 세상인데 노아의 가족 8명은 먹고 놀고 마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가서 어울렸다면 방주는 언제지? 자, 그러니까 시대적 환경을 보면은 먹을 시간도 마실 시간도 가서 놀 시간도 없었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이 주어진 그 시간 120년을 가만히 보면은 좀 특이사항을 저는 발견했어요. 120년 동안 노아의 큰아들이 셈, 둘째가 함, 막내가 야벳인데 120년 동안 배를 치면서 손자들이 한 명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애를 안 낳았을까? 아마 정말로 바빴던 것 같아요. 그 배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길이가 140m, 뭐 폭이 130m, 높이가 14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배니까 그것을 만드는데 아마 조금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엄청 바빴을 거예요. 아마 애 낳을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노아의 가족 8명은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바쁜 나라를 살고 있는가? 저도 건축을 해봐서 아는데 한 5, 6개월 정도는 재밌습니다. 건축할 때는. 근데 한 6개월 넘어가서 7개월 접어들면은 일단 참석하는 숫자가 없어요. 일하는 게 다 지쳐가지고 안 나와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하는 사람은 임원 몇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120년 중에서 약 70년에서 80년 동안은 아마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먹자판, 놀자판, 단치판 정말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하루 종일 배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세상을 내려가 보면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 있다고 그랬거든요. 6장 5절입니다. 6장,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세 가지로 나눠서 마음,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해요. 마음으로도 악하고 생각도 악하고 계획도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흔들림 없이 배를 건조하고 모든 환경을 극복했을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아의 이 8명이 그 최악의 환경, 정말 눈만 돌리면 세상에 모든 것이 놀거리고 먹을거리고 잔치집인데 노아의 가족들은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세상에 내려가 보니까 죄악이 충만하고 그 상태에서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보겠냐 이거죠. 아, 정신 나갔구나 저 영감. 저 가족들 다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있네. 이 좋은 세상,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을 정말로 뒤로 하고 저 산에서 저 배를 짓겠다고 저러고 있네. 이거 오늘날 뭐겠습니까? 세상은 먹자판, 놀자판, 잔치판이에요. 모든 것이 텔레비전 보면 놀자, 먹자, 잔치.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거하고 담을 쌓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따분하게 보이겠습니까? 술도 안 먹고 놀러도 안 다녀, 노래방도 안 가, 나이트도 안 가, 담배도 안 펴, 나쁜 짓도 안 해.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아.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기와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등 돌리고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려고 한 사람은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런 욕 저런 욕 다 먹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어쩌다가 남편, 그렇게 말씀 안 듣는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듣다가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남편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다 내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 내 탓이 아니라 남편 탓이거든요. 그렇게 자식들은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는 전혀 관심 없어.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지옥 가야 돼.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모든 책임을 자기로 돌린다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합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사니까 우리 가족들이, 남편이, 부모님들이 구원 안 받을 거야, 못 받을 거야,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잖아요. 근데 나에게 아는 책임이 없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따분하게 보이겠냐 이겁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그 왕따 당하고 그 많은 조롱과 핍박과 정말 그런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버텼을까?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30장 한번 찾아볼게요. 30장. 그럼 요셉 나이를 대충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창세기 3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자, 라헬이 야곱의 네 번째 아내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이 라헬에게 첫 아들이 낳는데 11번째 요셉이 태어난 겁니다. 요셉이 태어난 그때 야곱 아버지는 고향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 6년을 더 봉사를 했습니다. 왜? 그래서 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바로 간 게 아니라, 가면은 원래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으로 가요. 숫곳과 세겜을 거쳐서 에브라스로 가다가 누구를 낳냐?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숫곳과 세겜 이 거치는 시간을 거의 약 10년 정도 봐요. 그렇다면 이 요셉을 낳을 때가 외삼촌 집을 떠나려고 했는데 6년을 더 봉사해가지고 많은 짐승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6년 걸렸고, 세겜과 숫곳을 지나서 에브라스로 가는 그 여정이 한 10년 걸렸으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는 16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태어나냐? 자기 친어머니 라헬에게서 막둥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베냐민이 태어나고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기를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없어요. 첫 번째 이 야곱 아버지 첫 번째 부인이 레아입니다. 레아는 자식이 6명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형님은 아이를 그렇게 6명이나 낳고 있고 그러니까 참 다복하게 보이고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자기 밑에 있는 몸종 여자가 있거든요. 야, 빌어먹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야, 빌아라고. 빌아. 제가 그렇게 외웠어요. 이 빌어먹을 안 되겠다. 빌아야, 너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애기 낳아. 단 한 명만 낳아주라. 그러니까 빌아가 이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가지고 애기를 낳는데 단 한 명, 그러니까 냅둬요 그러고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외웠어요. 단과 납달리를 낳으니까 첫 번째 이 아내가 이거 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 몸종하게 자기 남편을 넣어가지고 애를 낳네. 에이, 넌 정말 너 실망했다 그래서 실바라는 종이 또 있어요. 그래서 큰 언니가 실바라는 종을 통해 가지고 야, 너 남편한테 갓. 그래서 갓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면서 아싸 해가지고 아셀, 갓과 아셀을 낳고 이런 식으로 애워봤어요. 12아들을. 그런데 이 베냐민 막내 동생, 그 다음에 12번째, 11번째 요셉, 이 2명, 엄마는 막내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요셉이 어디로 가냐? 형들의 미움을 받고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은 동생하고 1년 같이 있었어요. 그 1년 짧은 기간이지만 이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슬프지 않겠어요? 다른 애들은 다 형들은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일일이 챙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간식도 줄 텐데 이 요셉과 베냐민 엄마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곳은 아빠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형들이 아니라 형들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이 요셉이. 근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동생밖에 없는 겁니다. 1년을 지내다가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아버지도 잃었고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도 잃고 가족도 잃고 조국도 잃고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시작이 어떻습니까? 전혀 낯선 곳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가도 기가 죽어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으니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야 되고 바들바들 떨지 않았겠냐 이겁니다. 저도 선교를 가보면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물론 선교 갈 때는 그곳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 갈 때 아무도 선교팀이 없이 혼자 간다면은 굉장히 어떻게 되냐 외롭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선교팀이 같이 가니까 저녁에 같이 앉아서 교제도 하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라면도 삶아 먹고 그렇게 하지만 혼자 간다면은 거기에 우리 가족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선교사님이 있는데도 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외롭고 어려워요. 거기에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데도.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종으로서 전혀 모르는 이국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간 거예요. 언어를 알아요. 그 나라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애굽의 그 삶이 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0명의 형이 그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탁 팔아갈 때 이 17살이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이더라고요. 갔을 때 형님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 형님들 저 좀 살려주세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한테 애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살아서 다시 아버지 어머니를 보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보고 동생을 보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그 잡혀가는 그 순간에 이미 가족과는 완전 이별입니다. 두 번 다시 나에게는 가족은 없다. 만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끝까지 떠나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 애굽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일반 평민의 집에 갔다면 그렇게 눈치 안 봐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으니 모든 것이 눈치의 대상이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보디발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시위 대장입니다. 그 집에 갔으니 자기 밑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위요, 다 위. 그러니 그 밑에서 얼마나 정말 고생을 많이 했겠냐고요. 근데 고국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면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저녁마다 눈물 안 흘렸을 것 같습니까? 향수병이 6개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 갔을 때 6개월 동안은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안 오고 계속 눈물만 난대요. 아마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그럼 요셉을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어차피 아버지는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사랑한 동생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러나 끝까지 이곳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고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보디발이. 그럼 뭐겠습니까? 요셉이 밥을 먹을 때라든지 일을 할 때든지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저 녀석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런데 저거 못 믿게 할까가 아니라 근데 너무나 행동이 올바르고 정확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디발이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누구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자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그 애굽의 시 대장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요셉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무엇을 보여줄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전도했습니까? 시위대장님, 저는 애굽에서 왔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믿는 가장 거룩하신 분입니다. 앉혀놓고 성경 강연을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냐는 거예요.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보며 보았더라 그랬죠.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주인이 봤어요. 와. 그럼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는 우리 직장 이웃에게, 가까운 친척들에게,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누구를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불신자인 애굽의 그 보디발이라는 시위 대장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거든요. 근데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그 병이 있어서 3일 안에 죽어야 되는데 15년 동안 연장시켜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적국에 이 왕들이 왔을 때 착 자기의 내탕고 보물창고입니다. 착 열어주면서 그거 자랑했어요. 그거 자랑에다가 피가 망신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그 자기 보물창고를 자랑할 게 아니라 당신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익히 알고 왔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아느냐?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할까요? 앞으로 가게 할까요? 10도를 물러가게 하라. 태양을 움직였잖아요. 지구를 거꾸로 역회전시킨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이적을 보였고 그다음에 자기가 죽을 사람을 15년 연장시켜줬으니 그 적국의 수장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보물창고 열어주면서 이 정도요.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히스기야는 실패했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쫙 증거했어요. 시위 대장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쟤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요셉이 그 가정 총무가 되고 모든 것을 잘 다스리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살다가 그 애굽의 왕의 술 관원장과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해몽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이고 떡 만드는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목이 잘려서 그 머리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새들이 와서 뜯어먹을 것이요.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딱 이루어졌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거든 나는 지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 그러니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어떻게든 복직시켜주고 어떻게 좀 이 자리에 나가게 해주시오. 약조를 받아놨는데 나가자마자 이 관원장은요 새까맣게 까먹었습니다. 시간이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아무런 소식 없이 그 감옥에서 요셉은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요셉 나이 3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것을 반전시켜 주시죠. 어떻게 그 엄청난 이 열악한 환경을 요셉은 어떻게 겪었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욥이 자식이 10명이고 건강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건강은 다 악창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긋고 있었고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재산을 봤더니 양이 700마리입니다. 약대기 낙타가 3,000마리,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500쌍이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다 붙으니까 11,500마리. 11,500마리가 하루아침에 싹 죽었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환경입니다. 욥기 1장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으니, 여기 보면은 양이 7천 마리죠. 약대가 낙타입니다. 3천 마리죠. 소가 500결이, 결이는 500쌍이라는 뜻입니다. 암수 500결이니까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이면 500마리죠. 다 하니까 11,500마리예요. 11,500마리가 하루아침에 싹 죽었습니다. 자식 10명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친구, 아내마저도 욥에게 등 돌렸습니다. 그 참혹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인이,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 사도들, 우리는 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에 대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 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허베라 하더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발을 쓰지 못하는 안전병을 고친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고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안전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신이 내려왔다라고 막 제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가 가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15절에 그랬죠.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욥이 됐든 요셉이 됐든 아니면 노아가 됐든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고난을 다 위기와 환경과 고난을 극복했을까? 어떻게?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의 노아를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구원을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경고를 딱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노아가 그것을 지켰던 자리를 지키고 120년 동안 흔들리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가족은 살아남는다. 구원과 심판의 경고를 정확하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단강 앞에서도 믿으니까 바다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믿으니까 봉사하고 믿으니까 주일 나오고 믿으니까 헌금하고 믿으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첫 번째 이 모든 분들이 이 환경과 고난과 이 길을 극복했던 것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 천지가 어떻게 없어져? 그러나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뭡니까? 소망이 분명하잖아요. 틀림없이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노아도 욥도 그다음에 요셉도 그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노아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욥에게도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과 꿈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고 하나님 노아는 약속을 기다렸고 요셉은 꿈을 기다렸고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기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결코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뜨리지는 않는다. 기다림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노아에게는 짐승들이 한 쌍씩 다 살아났고요. 부중한 것은 7, 한 쌍씩 정한 것은 7마리 다 살아났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고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다림으로써 얻어낸 것이 애굽의 총리 대신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됐고 욥에는 어떻습니까? 욥은 끝까지 기다린 결과가 자식 10명을 더 줬어요. 10명은 천국 가 있으니까 10명 있으니까 딱 20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들은 정확하게 2배로 줍니다. 그래서 2배로 재산이 늘어났어요. 2배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고 두 번은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끝까지 붙잡았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노아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주신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가든 세상 사람 전부가 다 타락을 할지라도 노아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신다.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8명밖에 안 되지만은 저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이 난무해도 우리 건들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맞잖아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죠.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욥을 지켜주시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 그 무시무시한 그 왕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요셉을 지켜주셨고 노아 어떻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먹자판 놀자판 잔치판 죄악이 조금만 해서 노아 방해할 수 있잖아요. 왜? 8명이 그 방주 짓는 거 얼마든지 가서 방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 8명 배 짓는데 얼씬도 못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거예요. 만약에 노아를 건든다, 욥을 건든다, 요셉을 건든다, 하나님은 그 건들면은 너희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2장
스가랴 2장 8절.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열국이 만약에요 너희를 범하는 그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끝까지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에 가서 홀홀 단신으로 종으로 팔려간 17살 중학교 3학년짜리가 거기 가서 13년 만에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총리 대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요셉을 건들겠습니까? 그 혹독한 환경과 그 속에서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기다렸고 끝까지 붙잡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120년 동안 그 말 못할 그 비방과 비난과 폭언과 와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왕따 시켜놓고 저 노아 가족들하고 옆에도 가지 마. 완전히 이상한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지만은 건들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노아의 가족들이 끝까지 약속을 믿었고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그래 조금 있어봐라. 심판을 외쳤잖아요. 배를 만들고. 노아는 심판을 외쳤어요. 종말을 외쳤습니다. 근데 심판을 외치고 종말을 외쳤던 노아가 종말을 받고 심판을 받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종말이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볼 사람이에요.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소망 가운데 기다렸고 요셉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끝까지 붙잡은 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는 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장차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보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약속이잖아요. 노아도 약속을 믿었고 요셉도 욥도 그 혹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약속을 믿었고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정말 우리가 그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말 구원 받기 전에 다 떠날 때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전이었어요. 그건 자기의 열정이고 자기의 의였습니다. 그것이 무참하게 깨졌잖아요.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완전히 3번 부인하고 등 돌렸잖아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강한 그 열정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베드로는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정확하게 재림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의 재림을 볼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틀림없이 오셔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외치고 있고 재림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재림을 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림은 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다. 그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17장 1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 변호산에서 탁 변했는데 여기에 누가 왔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3절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이거늘. 모세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대표. 엘리야 산채로 하늘 올라갔잖아요. 휴거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두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살아나고 엘리야가 딱 살아왔잖아요. 봐라, 엘리야가 산태로 올라갔는데 지금도 살아있다. 예수님 당시하고 모세하고 생각해 보세요. 1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잖아요.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다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변형이 된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다가 나는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그 다음에 구원받고 휴거된 사람들, 이 주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을 나는 직접 봤다. 사실이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장 16절, 구약 384페이지,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베드로 사도가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죠. 친히 봤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보여주시는데 친히 봤다. 이건 약속입니다. 이 혹독한 환난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환경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약속이 있고 장차 무시무시한 7년 환란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볼 사람들이고 환란을 보지는 않지만 우리 시대에 환란이 오고 있잖아요. 환란 전에 우리는 갑니다. 마지막 종말을 외치고 있지만 종말을 볼 사람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볼 사람이 우리 시대니까 100% 오셔요. 자꾸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아직 안 오신다 멀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십니다. 100% 오십니다. 노아는 종말을 외쳤고 종말을 본 자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을 외쳤습니다. 멸망을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사람이고 마지막 환란을 외칩니다. 마지막 환란 종말을 볼 사람이 우리예요.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오시는 주님만 오시면 이제 모든 건 어떻게 되나 싹 해결되잖아요. 모든 거 다 해결되잖아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눈물 많이 흘렸던 거 이제 마음껏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만 오시면 모든 것은 끝난다. 주님만 오시면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조금만 더 견디자 이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근데 이 환란 속에서 많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주신 욥의 고난, 노아의 고난, 그 다음에 요셉의 고난, 그 많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 깜빡 잊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얄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왜 죽을 만큼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어려운 고난을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그래서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6절 고린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조금만 견뎌보자는 겁니다. 이제 견디면 모든 것은 다 되잖아요. 지금까지 잘 참았어요. 잘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코로나 무섭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밥 세끼 잘 먹고 보일러 떼고 살고 있고 굶고 있지는 않잖아요. 끝까지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고치는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랬죠. 6번 담그고 갔으면 문둥병이 퉁퉁 불어서 더 심하게 보여요.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온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뽀얗게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소경에게 네가 눈을 뜨고 보고 싶냐? 주님 보고 싶습니다. 흙에다가 침을 묻혀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겠어요. 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옆에는 물 없냐고요. 자기 집은 물 없냐고요. 아무 데다 가도 물은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실로암까지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보는 거잖아요. 믿고 거기까지 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딱 눈을 씻는 순간에 만물이 밝히 보였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리다.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조금만 더 견디면 주님께서 정말로 오십니다. 그동안 잘 참아오셨고 잘 견뎌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것, 여기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어려울지라도 잘 견디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자로서 또 많은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오지만 그래도 우리 선진들이 그 모든 고난과 환경과 역경과 위기를 잘 극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정말 원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교제 못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온통 난립니다. 그러자면 이 속에서도 저희들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기로 약속한 분들이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됨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병을 치유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고통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